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텐데요. 그 박스 안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제시하며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선언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했을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사상을 굳게 잡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누구라도 하나님 백성은 복이 있다는 그 말을 동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복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거는 모든 면에서의 물질적 번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축복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망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부자, 세도가, 종교 지도자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가난한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와 같은 낮고 천한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로 여겨지던 것들을 복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큰 빛을 발할 만큼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칭찬받고 있으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마땅히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빛과 소금이다,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복 있는 사람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빛과 소금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마땅히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개씩 보겠습니다. 팔복.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입니다. 이 팔복의 선언 양식, 이 선언 양식이 뭐냐면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게 팔복의 선언 양식인데 이건 여러분 당시 헬레니즘 문헌과 또 성경 곳곳에 아주 자주 나오는 익숙한 양식입니다. 그 위에 이거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몇 번 나와요? 9번. 어디 나오냐면 네, 맞아요. 밑에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중간에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이게 팔복이냐 구복이냐 그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9번째 복은 8번째인 핍박과 같은 주제로 일단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같은 주제예요. 팔복과 구복은. 그리고 그 앞에는 다 3인칭으로 시작해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이 8개가 오다가 9번째는 8번째까지 설명을 해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나서 너희가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박해를 받는다면 진짜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것으로 2인칭으로 선언을 해요. 앞엔 다 3인칭이고 그래서 이 구복은
팔복의 부연 설명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이유로 구복은 팔복에 붙어 있는 이제 설명이다,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예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행복한, 복된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착각하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행복 추구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은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지금 당장 굶는 사람에게는 5만 원도 큰 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억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주관적인 거, 자기가 느끼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감각적인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내가 행복하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마카리오이에 담겨있는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 있나니 이 뜻의 이 복은 객관적인 복이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일 수 있을까 좀 의아한 마음도 들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좀 웃겨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너의 인생에 이런 점이 있니? 이런 특징이 있니? 그럼 넌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객관적으로 그냥 딱 정해놓으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보시겠지만 잠시 뒤에 보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내게 와닿지 않죠. 주관적이고 감각적으로는 행복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설정해 놓은 기준에는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복 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네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면 복이 있어. 핍박을 받고 있니? 힘들지, 괴롭지, 외롭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각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외로우니까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있니? 그럼 네가 복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딱 선언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의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맨날 구원기 초반 할 때마다 여쭤보잖아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항상 이제 답이 애매하잖아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다시 할 거예요. 구원기 초반이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느껴지는 건 죄인이에요. 죄인처럼 느껴지죠.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 객관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늘 구원기 초반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이 뻔뻔함이 곧 믿음이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행복도 내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복하다고 딱 규정한 기준을 통과하는 바로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 이제 8가지로 하나님 설명하시는 게 바로 팔복의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맞나? 이렇게 한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겨있는 진정한 복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행복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감. 우리에게 이 행복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이 실현되는 것을 정말 체험할 때 느끼는 심오한 기쁨.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설정해 놓은 그 기준. 이것 세 번째. 이게 행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복이 내게 복으로 와닿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왜 자꾸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핍박받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죠.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씩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제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들이 와닿지 않았던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의 괴리를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팔복에 담겨있는 의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계속 갈까요? 이제 드디어 팔복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경제 구조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중심 사회였는데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지주 제도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에서는 대지주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이 다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대지주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왜곡된 거죠. 대지주가 제도가 발달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소작농으로 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소작농의 생활도 자기에게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먹고 살만 할 텐데 로마 제국에 세금 갖다 바치죠. 또 분동왕이라고 하는 헤로데게도 세금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 뺏어가, 세금으로 뺏어가, 헤롯도 뺏어가. 소작농들은 진짜 손에 쥐고 있는 재산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피폐하고 아주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은 진짜로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거였어요. 지금의 빈부격차나 어떤 양극화 현상은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했는데 사실은 두 개가 별로 구별되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진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 가난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보겠습니다. 가난에는 세 가지 가난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경제적인 가난입니다. 예수님 당시 빈곤층이 대다수였고요. 예수님 따랐던 군 중의 다수는 빈곤계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가난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지다 보면 마음이 위축되고 패배감에 젖어들고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돈도 잘 못 쓰게 되고 여유도 안 생기고요. 이게 심적인 가난이에요. 이렇게 매여 있는 거. 그런데 그 심적인 가난 속에 단순하게 그냥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절망감도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받은 사람은 번영해야 돼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좋은 대학 가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돈 많이 번다는 개념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잘 될 거다. 그럼 나는 잘 되지 못했는걸? 나는 땅을 빼앗겼고 나는 지금 소작농 벌이도 너무 시원찮고 하루 살기 너무 힘든데 나는 대체 무슨 죄가 있는 걸까? 죄책감. 우리 조상들은 어떤 죄를 지은 걸까? 원망.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것을 종교적인 절망감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게 심리적인 가난이에요. 위축되어 있고 죄책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영적인 가난의 측면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도움과 피난처가 없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나는 하나님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 이걸 영적인 가난이라고 해요. 4번에 보시면 가난의 연결고리가 있죠. 이 경제적인 가난이 심리적인 가난으로 이어지고 심리적인 가난이 영적 가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다 보면 주님께 가서 엎드릴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경제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영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가난하다 보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을 테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확률이 더 그래도 있겠죠? 네.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근데 꼭 그런 것이 아닌 것이 경제적으로 가난한데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분노를 잘못된 방향으로 터뜨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히려 더 막 반대쪽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반면에 가난하지 않지만 부자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때는 정말 영적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분명 있을 테니까 이것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사실 환난 중에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양면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찾는 사람은 어려움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테니까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가난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구제와 긍휼을 늘 명령하셨고 가난이 경건과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거기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한대요?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참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궁핍함과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드릴 것이 없고 하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가난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구하는 바로 그 마음이 영적인 가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정성을 드려요. 하나님, 내가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내가 참 바쁜 가운데 헌신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가난한 심령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많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영적인 교만이죠.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고 세상적으로나 삶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나는 참 족합니다. 나는 충분히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자족의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가난하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신방 기도 제목 여쭤볼 때 저희 집은 참 평안합니다. 라는 말이 감사할 때도 있고 한편으로 아찔할 때도 있어요. 이게 진짜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린 걸까? 아니면 정말 어렵지만 자족하는 믿음일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알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네 번째,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자격은 부유하고 힘이 있고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혹은 영생할 수 있는 거, 그 조건은 뭐죠? 어떻게 천국 가요? 믿음으로 천국 가요. 그죠? 믿음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거죠. 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의 가난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겐 선한 것이 없어요. 내게는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이 뜻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 오직 그거로만 살아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얻는 축복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자격권이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써있는 2번이 바로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종교적인 의로움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 의로움이 있다.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거. 열심당원들은 뭘까요? 내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난 지금 싸우고 있다. 이런 열심이, 자기의 열심이 있었어요. 부자는 나는 하나님을 향해 많은 걸 드리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선언은 항상 가난한 자,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을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건 순수함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순수하지 않아요. 키워봤지만 아주 영악해요. 절대 순수하지 않아. 뭐가 순수해요? 욕망 덩어리지 아주. 걔들은 개념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욕망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 게 뭐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 스스로 생존할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없고 오직 보호하심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가난한 심령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시다면 내가 정말 내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요. 내가 간증거리가 넘쳐요. 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그게 가난해서 마음이 위축되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어? 돈 많은 사람, 배운 사람들은 여기 산 위에 지금 내 옆에 아무도 없는데 너네 여기 왜 나왔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요. 위로받고 싶어서요. 치유받고 싶어서요. 그 가난한 심령으로 온 그들이 너네가 복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